제가 신문에서 우연히 이제 여성들이 좋아하는 남자란 그런 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는 남자를 좋아하는데 그건 당연한 것인데 이제 나이에 따라서 이 좋아하는 이 남성의 상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는 어떤 남자를 좋아하느냐면 어렸을 때 이제 초등학생이라든지 아니면 이 중고등학생 때 그때 우리 자매들은 어떤 남자를 좋아하냐면 키 큰 남자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키 큰 남자. 그리고 또 어떤 남자를 좋아하냐면 이때는 혈기왕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싸움 잘하는 남자가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싸움을 잘하든지 운동을 잘하든지 이런 사람들이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20대로 올라가면 좋아하는 그런 남성상이 변합니다. 또 20대 초반과 중반, 후반이 다른데 20대 초반은 역시 키 큰 남자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어떤 남자를 좋아하냐면 스타일이 좋은 남자, 그러니까 옷을 잘 입고 세련된 남자를 좋아한다고 하고, 그리고 또한 학벌이 좋은 남자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20대 중반에 가면 조금 변화되는데 어떤 남자를 좋아하냐면 자상한 남자, 그리고 이렇게 기댈 수 있는 듬직한 남자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20대 중반까지도 역시 이 외모를 포기하지 못해서 키 큰 남자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가면 많이 달라집니다. 그때는 이 외모보다는 책임감이 있는 남자, 그리고 열정적인 남자, 그리고 꿈을 향해 도전하는 남자에게 끌린다라고 그 기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숙할수록 외적인 면보다는 내면의 아름다움, 그리고 그 사람의 열정과 그리고 무엇에 이렇게 도전하는 그러한 사람에게 매력을 끌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도전을 하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열정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향해 도전하는 사람은 삶 속에서 분명한 삶의 목표가 있는 사람이 열정적으로 도전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목표가 없으면 인생이 엿가락처럼 늘어나고 그리고 게을러집니다. 그러나 이루고자 하는 그런 분명한 꿈이 있다면 우리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앞만 보며 달려갈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개그맨 중에서 김병만 씨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 달인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나왔고 요새는 그런 오지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사는 그런 프로그램에 나오시는 분인데 이 친구에게는 개그맨이 되고자 하는 분명한 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노력은 했는데 그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개그맨 공채 시험에 7번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백제 대학교 방송연예과 3번 떨어졌고, 그리고 서울예전연극과에 6번 떨어졌고, 그리고 전주우석대, 서일대, 명지대 등 지원하는 것마다 다 떨어졌다라고 자기의 그런 자서전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공원에서 노숙 생활을 하기도 하였고, 그리고 계속되는 오디션 탈락에 수면제를 모으기도 하였고, 건물 옥상 난간에 서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좌절은 했을지언정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개그맨으로서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좌절은 했을지언정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 분명한 꿈, 목표, 내가 개그맨이 되어야 하겠다라는 그런 분명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만 이런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에게도 삶의 목표가 꼭 있어야만 합니다. 1년, 2년, 10년 이런 단기간의 목표가 아니라 장기간의 목표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이루어야 하는 그런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목표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달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이지 아니어야 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다라는 그런 삶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전을 가져야 되고 비전을 꿈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전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꿈이 아니라, 내가 이루고자 하는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룩한 꿈을 꾸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임무를 부여받은 그런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여 약속의 땅으로 이끌고 가야만 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복음을 로마 제국의 심장인 수도 로마에 전해야만 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죽고 싶어도 죽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이런 고문을 당하고 시련을 겪었지만 그는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가 이제 로마로 죄인의 신분으로 압송되어 가는 가운데 폭풍우를 만나서 이제 배가 침몰했을 때 이제 무인도 어떤 외딴 섬에 갔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원주민들에 의해서 구조를 당했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러니까 불을 피우기 위해서 이제 나무를 집어넣는데 그 나무에 이제 뱀이 있었던 거예요. 독사. 근데 이제 이게 불 속에 들어가니까 이제 뱀이 놀라서 뛰쳐 나오면서 이 사도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저 사람은 이제 하늘의 천벌을 받아서 곧 죽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죽지를 않았습니다. 독사에 물리고서도 그가 죽지 않았던 것은 왜 안 죽었냐면, 그에게는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명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죄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시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루어야 할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그 목표와 비전을 받고 그 비전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이루시는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후에 예수님이 계속 자기들과 함께 머무르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 딴 곳에 가지 말고 여기 우리와 함께 있으세요 라고 이렇게 머물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우리 4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내가 다른 동네에 가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해야만 한다. 왜? 이것이 바로 내가 받은 사명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그 분명한 그런 목적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러한 사명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까?
내가 왜 지금 이 순간 여기 나와 있는지, 내가 왜 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지, 왜 나에게 이 아이들의 부모가 되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는 다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그런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출발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르면 인생을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고 인생을 낭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제 후배가 이제 미국에 공부하러 와서 다행히 잘 풀려서 이제 한국의 교수로 갔는데, 그 친구 한참 박사 과정에 있었을 때 그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내가 여기서 발을 뺄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계속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미 박사 몇 년 차가 됐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포기를 하면 나는 할 게 없기 때문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나는 계속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와 똑같은 대답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자녀들이 아버지는 무엇을 위하여 살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몰라, 살다 보니 여기까지 왔네 라는 그런 대답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일을 합니까? 특별한 목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특별한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인생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받아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명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사명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는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명을 이루어가는 구체적인 방법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업도 여러 가지가 있듯이, 하지만 그 모든 것의 근본은 왜 우리가 그 일들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요, 그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것,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하는 것도 왜 공부를 하느냐, 나중에 출세해서 좋은 집에 그리고 좋은 차 타고 다니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즈니스도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구체적인 방법은 다 다를 수가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사명은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사명을 깨달으셔서 정말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 세상에 이렇게 높이 들리는 데 쓰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 사명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그 사명을 이루기 전까지는 만족하지 않고 계속 전진해야만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이 예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막 붙잡고 예수님 가지 마십시오, 우리와 함께 있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막 사람들이 붙잡을 때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겠어요? 예수님처럼 떠났을까요? 아니면 그 자리에 머물렀을까요?
아마도 저라면 그 자리에 주저앉았을 그런 확률이 더 높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다른 비유로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제가 개척한 교회가, 지금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큰 부흥이 일어나서 뭐 올랜도에 이 마이미 지역에 한 7,000명 정도 산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7,000명이라는 사람들이 다 이 교회에 와서 저희 교회가 아주 큰 교회가 됐다고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저를 너무 좋아하고 잘 대해줍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셔서 또 다른 힘들고 어려운 곳으로 가라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정말 확실한 그 말씀을 받았다면 과연 떠날 것인가 머무를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답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힘들죠. 왜 내가 다시 그런 고생길을 가야만 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아마 들 것입니다. 여기 있으면 편한데 왜 내가 다시 그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야만 할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에 머무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피곤하고 고달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이루었던 것을 뒤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여전히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내가 달려나간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언제? 그의 인생의 말년. 그가 개척한 교회들이 많잖아요. 그 개척한 교회를 돌아보면서 언제 이 말을 했냐?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자기가 개척한 것을 뒤돌아보면서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위하여 이렇게 많은 일을 했구나 라고 스스로 만족하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가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들은 바라보지 아니하고 여전히 앞에 보이는 표대를 향하여 그는 계속하여 전진하였습니다. 왜냐? 그는 여전히 그가 이루어야 할 목표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이 있으면 포기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친구들 많이 보죠. 청년 때는 누구보다 뜨겁게 신앙생활했던 사람들, 누구보다 열심히 섬기고 누구보다 뜨겁게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직장을 잡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자녀들이 생기게 되면 젊었을 때 가졌던 그런 뜨거운 신앙은 다 사라지고 자기 자신 하나의 신앙을 간직하기도 버거워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닌 자기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어려움과 시련을 만났을 때 그것을 끝까지 도전함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처음에 이야기했던 개그맨 김병만 씨 같은 사람도 그런 사람이잖아. 그럼 그런 사람들, 세상 사람들도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그런 어려움을 다 감당하고 이겨내고 승리를 하는데, 믿는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 안에 내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임을 아는 우리들은 그러한 어려움과 그러한 환난과 핍박이 찾아왔었을 때 너무나 쉽게 신앙을 버리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명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분명한 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오히려 그 어려움을 한 단계 더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는 것입니다. 미국이 자랑하는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미국의 영적 대각성을 일으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23년 동안 한 교회에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뜨거운 부흥을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부흥을 경험한 후에 어느 날 교회를 움직이는 그런 재력가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헌금을 많이 하고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의 자녀들이 음란 서적을 보는 것을 보고 그 자녀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서 그 교회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조나단 에드워드라면 어떤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내가 23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말씀을 잘 가르쳐서 이곳에서 커다란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였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아이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잘못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것을 혼내고 야단쳤는데 그 대가가 교회에서 쫓겨나는 것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거기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적한 시골 교회로 가서 그곳에서 목회를 하면서 이 미국의 신학의 기본을 세우는 그러한 신학 책들을 쓸 수 있는, 집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았습니다. 그는 핍박과 시련이라는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오늘날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 신학 체계를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신학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깨닫고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사명자가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많은 어려움들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곳에는 반드시 사단의 공격과 방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명자는 그 시련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느냐? 사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 아버지시고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 사명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 사명자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우리가 반드시 결과물이 나타나야만 합니다. 결과물. 베드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번 설교하면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심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나타나잖아요. 사명자는 내가 해야 하는 일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결과물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물은 개인적인 성격의 성품의 변화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한 외적인 열매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비록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러한 결과물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시간이 지나가면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열매가 없다면 나는 사명을 깨닫지도 못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열매를 맺는 것도 그리고 또한 우리가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명자에게는 그 임무를 감당하기 위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람의 개인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인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새벽 기도 때 사무엘 하를 보고 있는데 사무엘 상에 나왔던
다윗의 모습과 그리고 사무엘 하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을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무엘 상에 나와 있는 다윗의 모습은 나이는 비록 어리지만 지혜롭고 용맹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골리앗과의 싸움도 믿음으로 나가서 승리하였고, 그리고 사울 왕에 의해서 쫓겨다닐 때에도 그는 정말 항상 지혜롭고 용맹스럽게, 그리고 정말로 그 어려움에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 하를 보면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다윗이 무너지는 모습이 나타나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이 나타나고, 그 일을 엄폐하기 위하여 밧세바의 남편 되었던 우리아를 죽이는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일 후에 자신의 장남이었던 암논이라는 큰아들이 셋째 압살롬의 누이였던 다말을 범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 사건 때문에 압살롬이 이 분노에 그 복수하겠다는 마음을 2년 동안 품고 있다가 암논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일 후에 이 압살롬이 자기의 외할아버지께로 도망가는 일이 벌어지고, 나중에 2년 후에 다시 돌아왔지만 그 후에 아버지의 관계가 안 좋아서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서 칼을 빼앗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젊었을 때의 다윗과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 다윗의 모습이 너무 달라요. 그런데 그것을 읽으면서 어떤 큰 차이가 있냐면, 젊었을 때 다윗은 항상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런 단어가 많이 나와요.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 내가 지금 올라가서 싸워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이렇게 묻기도 하였고, 계속 어려운 일이 있을 때면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난 후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닥쳤을 때에는 하나님께 묻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 자체가 용맹스럽고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지혜롭고 용맹스러운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자 다윗은 우유부단하고 연약한 우리와 다름없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우리도 연약하고 힘없고 비참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위하여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도 날마다 기도하셨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새벽마다 나가서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기도하셨습니다. 왜? 내 힘으로 감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셔야 되고 성령의 능력이 내가 있어야지만 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다 할지라도 정말로 마침내 승리하여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씌워주시는 그 영광의 면류관을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지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나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